이제 여호수아 3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지난주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냈던 그 2명의 스파이가 이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런 여차저차 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보고를 딱 여호수아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3장 1절에 뭘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그 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죠?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찍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보케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 새벽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이제 다 지나고 새 날이 밝아오는 그 첫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 그냥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됐다라고 하는 그냥 어떤 일상적인 자연계의 현상으로만 보면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왜 여러분들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역사를 지금 눈앞에 두고 마음이 막 너무 설레가지고 잠을 설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에 큰 막 설레임과 기대감과 마음이 부푸는 그런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학생 때, 그죠? 이제 내일 소풍을 갑니다. 또는 수학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풍 가고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 전날 밤 잠을 아주 너무 푹 자가지고 지각하는 애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 오는 날은 다 지각하는데 이상하게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는, 놀러 가는 그날은요, 너무 막 설레잖아요. 너무 설레고 막 기쁘고 해요. 잠도 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막 밤에 잠을 설치고 또 그날은 또 일찍 일어나거든요. 학교 가자 그러면 지각하는 애가 수학여행 가고 놀러 간다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설레서 그런 거거든요. 지긋지긋한 학교 수업하러 안 가도 되고 이제는 막 신나는, 그죠? 그 여행이 나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하니까 그 마음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그런 마음, 과거의 어두운 시간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새 역사가 다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이 설레고 정말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설치고 일찍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게, 이 보케르라는 말, 일찍이,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 하나 있던데요. 그게 뭐냐면 목자라는 말이더라고요. 그 참 신기했어요. 목자라는 말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거 아니에요.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죠? 어둠이 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그 첫 시간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공유하는 그 사람이, 그게 목자구나. 네, 그런 참 의미가 이게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것 같아서, 참 나는 진짜 목자인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다. 장소가 2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장소를 이동했다는 걸로 보면 또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딤과 요단 속에는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딤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몽둥이, 지팡이,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사람이요 막 칭찬하고 상을 줄 때에 몽둥이 들고 상 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
몽둥이, 지팡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요, 그 몽둥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추억들, 그런 지나온 세월이 시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딤을 떠난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말 지우고 싶은 장소가 시딤이다 이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여러분 과거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참 힘겹게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서 참 그런 시간, 그런 추억들은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예. 그러니까 시딤을 떠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단순히 장소를 이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고통스러웠던, 아프고 정말 힘들었던,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고통의 역사들은 이제 저편으로 다 보내버리고 새 역사가 지금 밝아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딤을 떠난다는 말은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딤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요단으로 가는데요. 요단이라고 하는 말 속에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내려놓다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그 속에 다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시딤을 떠나 요단에 가서 내려놓는 거라 이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참 짐들이 있습니까? 그거 다 죄의 짐들이거든요. 힘겹게 정말 고통을 보내면서 세월을 보내며 너무나 아프고 지우고 싶은 그런 추억들이, 그런 세월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는 곳이 어디라고요? 요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면 그 어떻게 보면 몽둥이, 채찍과 같은, 그죠? 아픈 그런 세월, 그런 장소인 시딤에서 떠나서 그것을 이제 모든 삶의 짐을 요단에서 다 내려놓더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의 예배가 저는 요단에 이르는 것 같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착잡한 마음, 답답한 마음, 정말 낙심스러운 마음, 죄스러운 마음,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절망스러운 아픔들이 다 내려놓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시딤을 떠나 요단에 와서 다 내려놓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잘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동 중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요, 남자 장정만 카운트를 해서 보면 약 60만 명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합치면 뭐 적게 잡아도 한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전혀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평생에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적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뭐 11월 달에 이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카타르에서. 그 보통 여러분 축구장에 많은 관중들이 들어가고 정말 틈 하나 없이 다 들어가서 해도 몇 명입니까? 10만 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TV 화면으로 보면 얼마나 정말 개미처럼 바글바글 합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 지금 움직인다고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의 사람이 동시에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는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한국의 집회 역사상이요, 100만 명의 숫자가 사람이 모였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추산을 해볼 때 한 100만 명 모인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 1974년 빌리그레 목사님이 여의도 집회할 때 추산으로 한 100만 명이
모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였기 때문에 저는 눈으로 확인 바가 된 바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어마어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00만 명이 모였는데도 그랬는데 지금 200만 명이 넘는 그 2배 인원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요. 지금 움직여 가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움직일 때 여러분 1마일이라도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는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1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가서 시딤을 떠나 요단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쪽 감이 와야 되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요. 한 13마일 조금 더 마일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희 집에서 실마에서 200만 명이 동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걸어서 여기 앞에 썰랜드까지 오면 한 10마일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집 실마에서 200만 명이 걸어서 썰랜드까지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이거는요, 상상이, 머리에 생각은 하지만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200명만 모여서 여러분, 길을 걸어가도요, 무슨 난리가 난 줄 알고, 이런 TV나 이런 뭐 매체들이 나와서 카메라 들이대면서 무슨 일이에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요. 200만 명이 그 당시에,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개미 떼도 아닌 뭐 하여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10마일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 장관을 떠나서 이게 어떻게 뭐 오합지졸 뭐 어떤 의사소통이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쨌든 10마일의 거리를 막 걸어서 요단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 건너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막 건너가도 언제 얼만큼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는요 멈춥니다. 딱 멈춰서고는 건너가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는데요. 얼마 동안요? 사흘 동안 움직이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그곳에서 200만 명이요.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죠.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그것도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것만큼 힘든 게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요. 죄 짓지 않고 사는 것만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쪽으로는요, 너무나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너무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도 미래의 어떤 노후 대책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런 불안과 염려가 너무 이렇게 가시질 않기 때문에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다 이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래서 기다리는 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합니까? 200만 명과 함께 하나님의 타이밍을요 요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 사람이 볼 때는요,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나에게, 나라에게, 국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요, 우리는 날마다 묻고 질문해야 한다 이거죠. 그것 없이 그냥 열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지도 여러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때로부터 40년 전에 이미 그 비참한 세월을 그걸 경험했거든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절망에 빠져가지고 우리 이제 죽게 됐다고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믿음의 정말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자신과 갈렙의 보고는 듣지도 않고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그래서 40년을 정말 낭비하고 허비해서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여러분 보냈습니까?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실수를 또 하면 안 되니까 200만 명과 함께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다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게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요새는 애완견을 많이들 이렇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완견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애완견을 이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기다려. 그거를 많이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런 애완견들은요, 기다릴 수 없게 원래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라고 하니 얼마나 그 개 입장에서 괴롭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하다 못해가지고 먹을 걸로, 그죠? 보상을 주면서 그걸 막 억지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주인의 말을 들어서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인 네가 뭐라고 그러든 나는 저 먹을 것만 얻으면 된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막 그 훈련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애완견도 이 땅에서 주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잘 안 되는 그 기다림을 보상을 통해서라도 훈련을 하거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저 애완견보다 못한 존재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특히 오늘 이 세대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빨리 막 모든 게 진행이 됩니다. 뭐 인터넷도 이제는 4G가 아니라 5G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느린 건 못 참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는 내가 용서하지만 느린 건 용서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정말 죽기만큼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고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건요, 정말 나를 부인하고 아주 죽는 것만큼 힘든 거다 이거죠. 네. 이 마지막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인원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참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음성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때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는지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 그런 말씀을.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언약궤에 집중하고 언약궤만을 다 쫓아가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만 집중해서 그것만 쫓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아시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 언약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우리가 쫓아가면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렇게만 살면 사라집니다. 근데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에는 물질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물질이 기준이 돼가지고 물질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이게 이익이 되는가? 그러면 쫓아간다니까요.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이미 말세에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갈 것이라는 걸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쫓아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3가지가 들어있거든요. 보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가 하나 담겨있고 그 속에 있고 또 십계명 이제 2번째 돌판, 그 2 돌판이 그렇게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가 다 있는 거거든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십니까? 고라 자손들이요, 모세에게 반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종할 수 없는 그 불신앙이 뿌리가 되고 그게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라 자손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경계하시고자 하나님이요, 죽은 그 지팡이에서 놀랍게도 싹이 나게 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는 그것을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언약궤 속에 넣어둔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가, 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사람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게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그 언약궤 속에 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말씀하시는 건데,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그 줄인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만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홍해만 건너면 답니까? 아니,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답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거를 주세요. 이 먹고 사는 문제만 내가 해결이 되면 내가 하나님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 먹을 것,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축복만 해보세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잘 섬길게요. 그런 일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는요,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해서 그래, 한번 내가 그렇게 볼게
라고 하면서 허락해 주신 것이 만나거든요. 만나만 주신 게 아니라 고기까지 주었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질립니다. 주님 고기 이제 그만 주세요 할 정도로 고기까지 줬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다 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요, 단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적이 없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광야를 돌고 돌아서 고난 가운데 정말 그 힘겨운 그 시간을 보내고 만나로 인해서 이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라는 겁니다. 아, 내 인생은, 사람의 인생은 이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사라지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요, 40년 정말 그 불순종을 통해서 만나로 인해서 마침내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다른 게 아니라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존재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게 만나 기적입니다. 우리 줄인 배를 채우라고 주신 게 만나가 아니고, 아, 내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요, 그거를 40년 불순종 통해서 드디어 깨닫게 된 거. 그래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세 번째 거기 안에 있었던 게 십계명 두 번째 돌판 아닙니까?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에게서 밟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그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신이다 해가지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 던져서 박살내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녹여서 좀 물에 타서 가루 만들어서 백성들 먹이게 하고, 예. 그래서 다시 가서 두 번째 이제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언약궤 안에 넣어둔 건데요. 이 세 가지,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진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할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려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 안에 들었던 세 가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요, 다른 거 하지 않고요, 양을 잡습니다. 피를 가져와 가지고 담아와서 그 언약궤 위에 뿌린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언약궤 속에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얼마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인지를 그거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그 고발장이 그 언약궤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정말 그 자비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담아와서 뿌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언약궤 맨 위를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 하잖아요. 베풀시 은혜은 좌석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영어로 하면 mercy seat예요. mercy seat. 긍휼의 자리라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정말 자비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그게 우리다 하는 것을 그게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궤가 보여주는 게 그건데,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보면은 어깨에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백성 앞서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오버랩 되는 게 뭐냐면, 신약에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딱 왔을 때 6개월 먼저 났던 요한 있죠? 집내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딱 보더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시고, 그죠? 그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요단강으로 다 먼저 들어가시는, 그게 오버랩이 그대로 되거든요. 여러분, 침례와 세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사인이 바로 여러분 세례와 침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약궤가 백성보다 앞서서 요단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요, 요단으로 먼저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단강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받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호수아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5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이 회개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말입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사실은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 회개의 메시지가 사실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되게 막 기분 나빠할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회개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닌가. 예, 회개의 메시지가 정말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신앙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에서요, 회개라는 말이 사라지면요, 이미 기독교는 끝장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는 이미 홍해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또 홍해로 매일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홍해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홍해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다시 구원받으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요단강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날마다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매일 어린 양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가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시인하기 때문에 날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죠? 불신앙을 요단강에 정말 제사 지내고 담궈버리고, 그렇죠? 나 자신을 그 속에 푹 잠겨버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피철치 여러분, 우리가 초라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답답하지만 그러면서도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온다면 반드시 그 영혼에게는요, 사는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새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이 어린 양 예수 보혈의 공로를 붙잡은
저와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긍휼과 용서하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히 부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름과 죄가 있는 것 남이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아 죽으신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그렇게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박수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